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호흡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아내와 남편들에게 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도 얘기하고 에베소서에 얘기하는데, 첫째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 두 군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첫째로는 이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바울이 신약에 기록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둘 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뭐 차이점이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그 다음에 골로새서와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인데, 이 베드로 전서는 이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과 또 상관없이 동일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여기 지역이니까 똑같이 특별히 얘기하고, 또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하고, 그게 아니고 지역이 달라도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체가 나와야 돼요. 화면 전체가.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항상 어디서 말씀하실 때는 남편들에게 먼저 하지 아니하고 아내들에게 하면서 이 순서까지도 아내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 이 말씀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전사님이 해요. 왜? 네, 집사님 예배 드리게 해야지. 왜? 자, 그래서 뭐냐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항상 하시는 말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랍니다. 복종하라. 이 얘기가 자, 앞에서 종들과 사안들에게 앞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과도 이 에베소서와도 다 똑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세상의 주인들과 종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전들을 얘기하고 뭐 이거 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예,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그러면서 첫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남편에게 그렇게 순복하는 것, 복종하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본문하는 말씀은 약간의 뉘앙스가 그 에베소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위해. 그래서 복종을 해라. 불신 남편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첫째로는 복종하는 이유가 남편이 이 내용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로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몸의 주인이 남편이고 그 다음에 아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 남편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신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에서 똑같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복종해라. 이 앞부분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부분에 우리 2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편들도 아내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걸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이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복종을 해라, 순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2절에 왜 그렇게 이렇게 복종을 하는 이유가 복종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랬는데 여기에 두려워하며 이 말은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건의 모습, 경건, 두려워한다면 경건을 얘기하는데, 좀 해석이 조금,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너희의 이 경건한 신앙, 경건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경건한 모양, 경건의 신앙,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복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종이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야만이 그 복종을 하게 된다. 앞에서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했고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을 하듯이 또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그것이 전부가 뭐냐 하면 경건의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100% 순종을 하고 경건으로 신앙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너희의 이 성도의 아내의 신앙의 이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서 남편들이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들의 이러한 두 번째, 아내들의 이러한 정결한 행위, 이걸 정결한 행위라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는 성결한 행위예요. 성결한 행위. 이 성결한 행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하다 이 말이에요. 성결하고 순결하다. 다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요새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정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정결.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늘 아침에도 나온 것 보면 오늘 아침에도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았을 때도 똑같이 7일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왜 그게 66일이 지나야 성결되는지 그 피 흘린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결해진다고 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이다. 남편한테 그렇게 신앙 안에서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정결한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한 것이다. 성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앙으로 꾸며라. 신앙으로 꾸며라. 신앙으로 꾸며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 외모로 단장. 이 말씀은 외모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머리도 산발하고 그냥 뭐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목욕도 안 하고 냄새가 나고 옷은 막 있는 대로 그냥 이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몸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씻고 닦고 집안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어느 하나 뒤죽박죽하게만 창조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같은 종류끼리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풀이 먼저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초식 동물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또 이런 짐승들이 나게 하고 해서 모든 순서마다가 질서와 정연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도 그냥 뭐 널브려져 사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되어지면 안식 전에 집 청소 다 하고 집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정리하고 뭐하고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가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을 때는 이 피가 흘러지니까 그것은 생리기간 동과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것이 그걸로 7일만 되면 그대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목욕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수세식이죠. 몸을 씻고 그래야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남자도 똑같은 얘기, 그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이 되어지고 하면 이제 남자들도 이 몽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부정하고 그래서 하루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니 저녁이 하루가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녁 때가 돼서는 목욕을 하고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래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갔던 사람도 들어오면서 손발을 씻고 성결 의식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도 손 씻고 세수하고 성결 의식 이것은 그래서 씻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본 생활이라는 그래서 수도 없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아마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동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서예루살렘에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동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사는 이유는 동쪽이 성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전부 동쪽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루살렘을 마주보는 산이 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거기에 보면 공동묘지 전부 공동묘지 요새는 공동묘지가 됐어요. 근데 그 공동묘지에 묻히려고 하면 요만한 그냥 무덤 하나에 그 당시에 제가 한 15년 전에 갔었나 그런데 한 3억씩 된다는 거예요. 무덤 하나 구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유대인들이 거기에 묻히려고 막 줄을 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싼데 여기 서냐 그랬더니 빨리 부활하려고. 예. 주님이 동쪽에서 오시니까 빨리 부활하려고 막 그런데요. 그 감람산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반대쪽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 이슬람 황금 사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울타리 이 담을 쭉 보면 분명히 이렇게 문 표시가 되는데 문은 없고 벽돌로 다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왜 저 문을 안 만들고 벽돌로 다 막아놨냐 그 가이드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저거는 이슬람 사원의 이슬람인들이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놨다는 문을. 그래서 참 눈 감고 아웅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듯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의 차이점은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동예루살렘은 토요일마다 성지순례 가고 유럽 가봤으면 다 아시는 것처럼 물을 공짜로 주는 데가 없어요. 한 500리터짜리 되면 보통 1달러, 요새는 한 2달러 정도 될 거예요. 500ml짜리 물 하나 만드는데 먹는데도 2달러씩 주는 다 줘야 돼요. 그냥 매번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앞에 놓고는 물 하나 가져갈 때마다 2달러씩 1달러씩 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물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는 이 도로는
2000년 동안 거기 밑에 대리석을 깔아놨으니까 사람이 밟아서 돌이 정말 맨들맨들해요. 그런데 돌에서 이렇게 때 묻은 게 없어요. 돌이 좀 깨끗해요. 그런데 곧 이 길 하나만 차이가 나면 바로 옆에 지나가면 정말로 지저분해요. 껌도 있고 돌멩이에 때가 시커멓게 길고 이 정도로 완전히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씻고 집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들의 성결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씻고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단장을 하고 이것들 그 자기 몸을 성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또 집안을 청소하고 막 하는 것은 집안을 성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안식일 될 때 되면 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렇게 다 준비를 하면서 안식일을 준비해서 안식일 날은 그들이 불도 안 피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식사를 다 준비했던 거 가지고 먹지 그날 새로 짓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주일날 돈 안 쓰고 주일날 어디 차 타고 어디 가지 않고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냐면 미국 사람들도 그때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휘발유 안 넣어요. 토요일날 휘발유 다 넣고 다 준비하고 주일날 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런 어느 정도 성결의식으로 깨끗게 하는 거는 하지만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아름다운 옷으로 연장하고 속의 신앙은 엉망이면서 겉만 요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치장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속이 중요하다. 위에 얘기했던 거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건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속마음이 외모는 당연한 것이지만 속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 말은 이 온유함이 마음 속에 있잖아요.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온유함은 드러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온유함. 그러면서 복종을 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뭡니까? 욕을 하고 궁시렁대고 막 그러는 복종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경건의 신앙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온유함, 이 복종함으로 해가라. 이거는 신앙으로 이렇게 승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냐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4절에 보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 말은 참 번역이 참 어렵게 되었어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숙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숙한 마음. 그러니까 정숙한 마음. 이 마음에 썩지 아니할 정숙한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복종을 해도 이 정숙한 마음, 온유한 마음과 정숙한 마음으로 해라.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신앙으로 되어진 이 온유한 마음, 정숙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상 받을 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뭐를 받느냐 하면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급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뭐냐 하면 시대적인으로 한번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하고 그때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거든요. 그때 2000년 전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회활동권, 경제권, 모든 것들이 남자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그러면 옛날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이 기록한 2000년 전이라 그러면 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2000년 전이면 이 가야시대에 있는 삼국시대도 아닌 가야시대 그 옛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 그래서 이때는 뭐 가야가 있는 더 나아가면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뭐라 그럴까 저쪽에 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어져 있는 한 나라, 이 초목시대 이렇게 몽골로 해서 이렇게 전부 초목시대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가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이었은 이 한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뭐 이렇게 만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이걸 이 목초 타임벨트 해서 조선이라는 거 조선. 그런데 이것을 조선 시대의 조선과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것은 고조선이다. 더 옛날 조선이고 이성계가 세운 게 조선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그때가 되어지는 고조선 시대와 같은 시대가 바로 금방 도래되는 엄청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 고조선 되어지면 우리가 당군도 나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런 모든 활동 경제권 능력해서 쉽게 말하면 어쩌면 여자는 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소모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소박을 맞는다든지 뭐 쫓아낸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복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선시대도 그러잖아요. 칠거제약 중에 하나 중에 아이들 못 낳아도 쫓겨나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대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보면서는 이거하고는 급이 좀 다른 그런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를 이제 세 번째로 듭니다. 예. 세 번째로 예를 든 게 뭐냐면 거룩한 여인들처럼 해라.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인들처럼 해라. 믿음의 여인들.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여인들은 첫째로 이 믿음의 여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부녀들이다. 거룩한 부녀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부녀들. 이들이 이렇게 외모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남편에게 마음으로 복종을 하면서 순복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기를 거룩한 부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남편들이 내 아내는 거룩한 아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아내들이다 라고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뭐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평신도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본문 말씀은 보통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에 주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매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5월달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거의 없죠. 그죠? 예, 가정은 거의 없죠. 예,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아내가 막 이렇게 많이 떠들고 시끄럽고 하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뭐가 돼요? 아내 말 들어야 집안이 조용해진다. 금방 이제 금방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것이 뭐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는데? 남자한테 있었는데, 그래서 떠들면 좀 조용히 해라. 아내들이 떠들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면서 막 짓눌렀는데 요새는 반대로 아내 말을 들어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얘기는 이제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로 갔다는 거예요? 여자한테로 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잘못 기록해야 되는, 여자의 갈비뼈를 빼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 말 믿음의 여인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와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딸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네 번째,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는 사라죠, 그죠?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 사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섬겼다? 첫째, 주님으로 섬겼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섬겼는데 우리는 저 사라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고 정말로 달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사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도 그랬어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블레셋에서도 자기 아내를 애굽에게는 바로 왕에게, 블레셋에는 아비멜렉한테, 이 에베멜렉 왕한테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줍니다. 내 동생이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바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손대면 너 죽는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라 그래요? 그 여자는 처녀 아니고 아브라함의 동생 아니고 선지자의 아내라. 그걸 손대면 너 집안을 다 멸망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불평을 해야 돼요? 불평을 안 해야 돼요? 권사님, 불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권사님은 진짜 사라의 딸이네요. 믿음의 딸이네요.
자, 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모습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2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뭐라 그럴까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해 준다 해도 많은 성도들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네 어려움 언제 끝나게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것을 합니다. 그러면요, 나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하나님한테도 삿대질을 하고 뭐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면 신발장 가지고 하이힐 가지고 신랑 몇 번 때리고 종들 보고 야 가자 우리 이런 인간 믿고 내가 어떻게 사냐 하고 그냥 대번 이혼이죠. 그런데 사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복종을 해요. 뭐좀 주님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라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야곱도 선지자요, 이삭도 선지자요.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면 주의 종인데 더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복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진짜 못하죠. 복종 못하죠. 그런데 복종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이렇게 복종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켜간다. 이런저런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렇게 갖다가 그냥 넘기는데 사라는 이런 상황에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갔다. 믿음으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도전받아야 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그래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딸. 이 사라로 시작되어진 믿음의 어미,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여자들은 믿음의 딸, 남자들은 믿음의 아들. 이렇게 되어져 갔다. 엄청난 거죠, 그죠? 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절까지 전부 잡으세요. 전부 이렇게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편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무슨 편애를 많이 하냐면
여자를 많이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6가지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편애. 엄청나게 편애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진짜 말 안 듣는다. 진짜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막 계속 사라 얘기하고 믿음의 부녀들 얘기하고 이건 얘기하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남편들에게 말해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은 이 7절의 말씀과 1절에서 6절 안에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들의 이러한 여기에 복종이라는 이것이 쉽게 말하면 베이직이에요. 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 이것은 이 아내들의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이거는 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남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 아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아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복종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키워가고 삶을 쌓아가니까 이런 지식을 너희들은 남편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이런 축복의 열매가 아내들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라처럼 거룩한 부녀들처럼 복종을 하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토대가 없어져 버리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대가 안 좋으면 이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뿌리가 다 썩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 뿌리라는 것이 이런 믿음 안에서의 결실과 이것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나무가 잘 자라가고 열매가 잘 맺혀지고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게 가정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지식을 따라서 이것들 토대로 이 열매로 인해서 첫째 아내와 동거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집안을 다 만들어 가니까 결국은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와라고 얘기하면 위에는 나무는 아담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을 하니까 아담이 그냥 같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선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갈 때 너희는 남편들 알아 이래서 아내와 동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말은 뭐라 그럴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 상황에, 시대적 상황에 경제권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힘이 부족하고,
이 힘. 그러니까 폭력을 쓰면, 남자들이 폭력을 쓰면, 거의, 이렇게, 힘으로 따졌을 때 요새는 이렇게 태권도 하고 하고 하는 이런 아내들도 있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과 경제권이 약하다는 의미에서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고 병이 잘 걸린다. 그것도 아니고 그 시대, 첫째는 시대적으로 경제권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폭력을 쓰고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이래서 연약한 그릇으로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에 유업을 함께 나누자. 하나님 앞에 가면 믿음 생활해 나갔을 때 함께 상을 받을 자라니 함께 상을 함께 유업을 이어갈 자.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도 상의 없이 그냥 헌금을 많이 하면 집안이 분란 생길 수 있잖아요. 안 그런 집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나면 그것이 첫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로는 하나님 것을 드리는 11조 하나님 것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건데 그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아내와 남편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면 우리 집안이 같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것을 남편 것도 드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도둑 취급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의가 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상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네 번째 귀하게 여겨라.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냥 당신 상 당신 받고 내 상 내 따로 그래 버리면 별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하늘나라 가서도 상을 일정 부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더 나가면 부부와 같이 상을 하나 나눠받지만은 또 우리 목사와 성도와도 관계해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 가서 일정 부분 같이 상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가 그러죠. 목사님 목사가 우리 이거 때문에 우리 선교 좀 합시다. 하나님 일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럽시다 하고 같이 뭐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해주고 동참을 해주고 또 있든 없든 같이 헌금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성도 목사님 우리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러면 결국은 같이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집안에서는 부부가 같이 움직여 들어가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가 같이 움직여져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늘나라 가서 상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이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기 위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희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이것을 너희가
무시해버리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무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다. 이런 희생을 알고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밑에 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 초창기에 보면 이 불신 가정이 시집을 가가지고 정말로 새벽에 교회 간다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새벽에 그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저 마누라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저거 교회 가서 목사하고 바람났다고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고 아내가 이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신발 갖다 놓고라도 기도하고 막 그 몸부림쳐서 할 때 이 가정 전체가 신앙의 열매를 맺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자녀들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온 가족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나무가 실해지고 하면 여기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저는 우리 위에 여기에 멕시칸 치킨 앞에 대추나무를 심어놨잖아요. 우리 김수홍 집사님이 하나 갖다 줘가지고 제가 거기다 심었는데요. 제가 뭐 시골에서 자랐지만 심으면서부터 이렇게 관찰한 거는 별로 안 하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 어려도 어른들이 다 하지 뭐 누가 그 관심 안 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심었는데 첫 해에 꽃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대추나무에. 키가 요만한데. 그래가지고 봄에 심었는데, 그래가지고 대추가 몇 년 걸려야 이게 나는 최소한 3년은 지나야 따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꽃이 피었지? 그럼 첫 해부터 날래나? 그랬거든요. 하얗게 그냥 이렇게 꽃이 피었었는데 대추가 하나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이게 뭐가 되고 돼야 되지, 이게 꽃만 핀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아서 꽃만 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올해가 2년 차가 됐거든요. 올해도 꽃이 막 정말로 많이 피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딸래나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이만한 대추가 몇 개 지금 달려있어요. 몇 개 달려있어. 이만한 게 이제 1년 됐다고 이렇게 몇 개 달려있어요.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더 많이 달리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제대로만 심어져, 이 땅이 좋고 제대로만 심겨져 있으면, 저는 그래서 이걸 심으면서 이렇게 막 잘 폈으니까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듬뿍 주고 뭐 이렇게 잘 심어서 이렇게 첫 해부터 꽃이 피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거고, 이 땅이 좋아지면 결국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은 진짜 이걸 가정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가정의 90%는 전부 여자 몫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복종을 하고 어떻게 살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뭘 어떻게, 전부 다 90%가 아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이것을 인정하고 남편이 살아가면 그냥 그 가정은 그대로 좋은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들도 갖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이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5월달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요일 날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아멘하고 환경이 좋을 때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달려갈 길 다 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라도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리는데 2번씩이나 던져버리는데 그럼에도 주님처럼 섬길 때 믿음의 어미가 되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딸이라 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남편들은 알고 또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복된 길 걷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